일전에 소개했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으며 저에게 영적 스승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누구도 쉽게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쉽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 스승을 찾아 정기적으로 저의 상태를 점검받고 지도를 받는 것이 제가 타락하지 않고 목회를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라 여겨졌습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완전히 알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과신하지 말고 기꺼이 남의 의견을 들어라. 아직 초보자라서 주님의 길에 미숙한 사람들은 사려 깊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속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결말이 위험해진다. 무분별한 교만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 특히 더하다. 이 영적 지도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 교계에서 멘토링 목회라는 말도 많이 회자됩니다. 멘토라는 단어가 어떻게 유래했죠?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에서 유래해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집안일과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그의 친구인 멘토에게 맡기죠. 이 멘토가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 동안 멘토는 왕자의 친구, 선생,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이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이니까 고유명사인데 이게 명사처럼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멘토가 있으십니까?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정말 축복받은 사역자라고 느껴지는 게 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너무나 귀한 영적 멘토분들이 계셨다는 점이에요. 교육 전도사 때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첫 기준을 잡아주셨던 정필도 목사님. 목양의 제1번지는 목회자 내면이며 목회 전반에 있어 그 중에 제일은 역시 사랑임을 삶으로 증명해 주셨던 이규현 목사님. 또한 사람들에게는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무명의 멘토들이 제가 목사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큰 영향을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시면서도 차별에 가까운 사랑과 무한한 신뢰를 주시는 한 무명의 선교사님, 너무나 큰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늘 저의 안위를 먼저 챙겨주시는 한 무명의 권사님, 정말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사한 멘토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위대한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의 영적 멘토가 등장해요. 주님을 만나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울은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야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죠. 아마도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준 충격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경건한 평신도 지도자인 한 영적 멘토를 통해서 사울은 시력이 회복되고 세례를 받고 다메섹 교회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죠. 이 영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중요한 영혼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멘토에게 가서 뭔가를 질문을 하고 인도함을 받고 또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선생님을 찾는데, 영혼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되는 이 영혼이 있도록 중요한데 영혼의 멘토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우리 서울로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누구의 영적 지도를 받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멘토를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렇게도 중요한 영적 멘토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의 무명의 영웅들 중에도 훌륭한 영적 멘토가 계시다는 교훈입니다. 막 화려하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무명의 영웅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영적 멘토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너무나 유명해졌죠. 그런데 오늘 소개된 영적 멘토는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영웅이에요.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아나니아를 기독교 교회의 잊혀진 영웅들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우리 10절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세례를 준 아나니아는요, 이 오늘 본문과 이후 바울의 회고 장면 등 성경상에 딱 2번 등장해요. 2번.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크게 다루어진 인물이 아니죠.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떠합니까? 정말 이 이후의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영적 멘토가 무명의 영웅들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13절에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교인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다메섹으로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때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원정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핍박이 나서 흩어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원래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그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배웠는데 그때 다메섹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교통의 요지인 다메섹에서 상인이나 여행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연륜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22장 12절 이제 딱 한 번 아나니아의 이름 등장하는 거기에는 이렇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현재 허락하신 만남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 그래요. 현재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내게 허락하신 만남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유명하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 쫓아다니고 그 사람과 인격적 교류도 없으면서 함께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좋아요 눌러준 것 감동하고 자랑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그 유명한 사람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제가 MZ 세대를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 세대는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에 Z 세대는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출생한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인생의 목표가 이 인플루엔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좀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랑 친구를 맺고 그와 뭐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 내가 뭐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그리고 인격적 교제가 없는데 뭐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혹할 수 있지만 우리 실력 다 뽀록나요. 예. 우리가 이렇게 내공이 쌓이기 전까지는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 곁에 허락하신 영적 스승, 사랑 목자님, 사랑하는 교우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선물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한번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 예, 오늘 본문에서도 아나니아는 전혀 알려진 사람이 아니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 또한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올 것을 환상으로 보고 그를 맞이해요. 우리 11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에서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도 이 만남이 진짜 너무나 신기하다. 이런 만남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처음 올 때 다들 그런 만남들이 매개가 돼서 오게 되는데 오늘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만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바울도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양방향 환상. 예. 그렇게 양방향 환상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만남이 누가 주도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생전 처음 만난 것 같고 저 친구를 저 사람을 그런 것 같지만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이 그것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셋이 만나면 반드시 그들 중에 스승이 있다라는 경험도 있어요. 마음을 높은 데 두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영적 멘토를 내 곁에 선물로 주셨는데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놓치기 십상입니다.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공부가 따로 있나요? 독서하는 거죠.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내 친구 중에 누가 가장 건강하냐? 같은 나이에 일이나 독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물론 책을 통한 배움을 강조하셨지만 좀 더 광의적 의미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배움도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Attitude is everything. 아무리 유명한 시대의 멘토를 만나도요. 제가 최근에 또 좀 이렇게 놀랍게 인사이트를 얻는 게요. 우리 요새 거의 TV의 셀럽인 것 같아요. 유현준 교수님인가요? 그 건축가, 홍대 건축가. 근데 이제 이 교회 어떤 모임에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또 그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시대의 멘토를 만나도 배움의 태도, 겸손한 태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늘 뭐라도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배움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무명의 영웅들에게도 배우고 아이에게도 배우고 심지어 악인에게도 배워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영적 멘토를 얻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무명의 영웅들에게도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중요한 영적 멘토를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특히 말세 때에는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으므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영적 멘토를 선택할 때는 철저히 따져보되 일단 선택했으면 멘토의 역할을 존중하라고 그렇게 권고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자신을 굽혀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할 때는 참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한다. 이때 사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행여 미심쩍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예비 멘토를 심사하고 따져보고 시험해 보아야 한다. 선언을 조탓으로 환자를 의사로 착각하여 우리 영혼을 파손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거룩한 삶과 순종의 경기장에 들어선 뒤에는 설령 멘토의 약점이 보이더라도 비판하지 말라. 어차피 멘토도 인간이다.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복종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멘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그의 선행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새기고 기억 속에 간직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에게는 훌륭한 영적 멘토의 몇 가지 자질이 보여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 건전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뭐를 할 수 있었다고요? 건전한 질문. 우리 13에서 14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3에서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믿음은 맹신과 광신과는 구분됩니다. 맹신은 어떤 목적에 맞춰진 과도한 동의이며 광신은 믿음이 요구하는 인격적 요소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린 양상이에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집회에 오는 크리스천들은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아. 막 집회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를 막 두고 구호를 외친다고요. 근데 어떤 목적에 맞춰진 과도한 동의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맹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걸린 아이를 가운데다 놓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치유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막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에 의해서 비말에 의해서 이 코로나 전염되고 그런 거를 아는데 이 믿음의 인격적인 요소를 거부하는 것은 광신이죠. 광신. 그럼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딱 보면요. 이것만 알아도 야 이건 맹신이고 광신이다. 이게 딱 분별이 되는데 그게 미혹이 되면요. 그게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은 맹신과 광신과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맹신과 광신을 불신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와, 이게 불신 안 믿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은데, 맹신과 광신이 더 위험하다고? 그 이유는 불신은 아예 안 믿기 때문에 내일 믿을 가능성이 있지만 맹신과 광신은 죽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신천지에 갔던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요. 맹신, 광신을 하니까 차라리 이 노방전도 하면서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제까지는 안 믿었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맹신, 광신에 빠진 사람들은 교리를 다시 말해줘야 되고요. 그것을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잘 분별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인 이성을 허락하셨고 건전한 질문을 허락하세요. 건전한 질문을.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당혹스러운 명령 앞에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진짜 바울에게 가라고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잡아넣은 그 바울에게 가라고요? 바울이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믿는 성도들 다 잡아가기 위함이라는데요? 아나니아의 이 질문은 불신앙이나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 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질문을 믿음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야, 무조건 믿어. 가라면 가지, 까라면 까지. 이게 어디서 내가 환상까지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아나니아에게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데 이후에 아나니아의 태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 차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아나니아는 다시는 두말하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란 무턱대고 믿어 이것도 아니고요. 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돌다리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어느 나라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안 나가고 선교 훈련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영적 멘토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바로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뭐 잡힌 영성? 균형.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건전한 상식을 가졌지만 합리적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100% 순종하는 균형 잡힌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무턱대고 믿는 맹신과 광신과는 다르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는 또한 사랑의 멘토였어요. 사랑의 멘토. 여러분들이 주변에 영적 스승, 영적 멘토를 삼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인격적 교류를 통해서 사랑이 확인된 분이어야 된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온라인상에 유명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막 머리 이렇게 하면서 안수기도 받고 막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랑이 확인된.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을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한 일?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바울은요 3일 동안 눈이 멀고 금식 기도했어요. 그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야, 내가 너 영적 멘토니까 더 기도해. 너 과거에 죄가 많을수록 일단 3일 그렇게 금식했으면 먹여야죠. 음식을 제공했어요.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정말 눈물로 회개 기도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예전 삶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인생이 마치 부정되는 듯한 후회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이단 상담해 주시는 그 권남계 실장님 뭐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교류했던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막 녹초가 되고 너무 힘들어한대요. 왜냐? 자기가 청춘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따랐는데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게 다 부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깊은 후회와 그런 것 때문에 막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바울도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 특히 천사 같은 스데반의 얼굴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죄스러움, 후회, 심리적 고통 등으로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멘토 아나니아는 눈을 뜬 바울에게 더 회개하라는 등 가혹하게 몰지 않고 그저 음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은 크리스천이 되고 처음 먹게 된 그 음식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호기롭게 가출했는데
가출해보니까 집이 제일 좋아. 와, 가면 죽었다 그러는데 아빠가 그냥 밥 묵으라. 이럴 때 밥 묵으라라는 그 말에 모든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듯이 아마 바울이 크리스천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도 참으로 감동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형제 사울아. brother.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자신들을 핍박했던 원수 같은 존재 바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부름으로써 아나니아는 이제 바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난 너의 과거를 문제 삼자. 제일 치사한 사람이요. 과거 너 술 먹었던 사람이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제일 치사한 사람. 근데 영적 멘토는 과거. 저의 멘토도 그랬어요. 제가 하루는 너무 괴로워서 저의 과거나 저의 정말 그 아픔들,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도 제가 어디서 치유가 됐냐면요. 그걸 다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 현재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걸 다 안다면은 내가 그렇게 대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도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를 치유하게 했고 또 사역의 길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목사라고 뭐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지심 같은 게 들고 후회가 몰려오고 사탄이 그걸로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지.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을 형제라고 불러주잖아요. 나는 너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졌음을 인정하는 상징성을 띈 것이죠. 또한 멘토 아나니아는 바울을 자신만 용납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과 관심으로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줘. 이럴 때도 바울이 감동했을 거예요. 그냥 저분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진짜 자랑스러워하나? 집에서는 너가 최고야 막 그런데 부모님 모임에 갔는데 야, 너 방해가 있어? 막 이러면 그게 말이.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요. 자기만 인정했을 뿐 아니라 다메섹 교회 공동체에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19절 하반절에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나니아는 주님께 직접 환상을 보고 들었지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교우들에게 설명해 줬고 소개해 줬기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임에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전도했던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도 소개해주고 좋게 소개해주고 이제 완전히 회심한 지금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재의 그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사랑을 느꼈다는 이렇게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 멘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듯 영적 멘토는 사랑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믿어주며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좋게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존재예요. 저의 영적 멘토들을 생각하니 모두들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먹이고 인정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사랑의 멘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뭔가 사랑을 또 받았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저에게도 그런 영적 멘토 허락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또 나아가서는 저도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청년들에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 멘토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이렇게 좋은 영적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과거의 부끄러움 다 알더라도 정말로 현재를 존중해주며 인정해주며 어떤 말도 그대로 들어줄 수 있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부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혹 인간 멘토가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멘토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 이후에 아나니아는 더 이상 바울 앞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이후 스토리를 추적해 보면 더 이상 인간 멘토 아나니아의 활약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후 바울은 성령 행전의 후반부 주인공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혜사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를 뜻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멘토라는 단어와 뜻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듯 영적 멘토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사명을 이끌어 주셔. 사명을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셔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결국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계시해 주시죠.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봐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데 이 사명을 들은 아나니아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신앙의 엘리트들이 있는데 왜 하필 바울 같은 살인자요, 방해자요, 핍박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딱 얘기해 주시니까 그냥 그런 의문은 다 잠재워져요. 택한 나의 그릇.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끝이에요. 그릇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토기장에게 감히 항의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에게는 그런 꽃길 같은 사명을 맡기셨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골짜기 같은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과거에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에게 왜 이런 주의 길을 가게 하시나요? 더 이상 자격 논쟁을 그칩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은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은 해석되지 않더라도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빅픽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된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질문을 자아내는 상황이었지만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바울이 자격이 돼 그 말을 지금 그 의문을 표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왜냐? 그 이후에 바울을 아니까. 국제 감각을 지닌 바울을 통해 유럽 전도가 본격화되었고 구비된 지적 능력을 통해 신약의 3분의 1이 이루어졌으며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와 윤리의 중요한 골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후대의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셨구나.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막 반문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역자로 세웠나? 바울도 가끔씩 스데반 죽이지 마시고 그냥 쭉 이어가시지 나 같은 괴수를 가끔씩 물어봤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주의 움직임 전체를 머릿속에 두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없는 우리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서 납득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오늘 달려갈 목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저도요, 화이트 핸드로 꽤 오랜 시간 있어 봤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건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제가 호기롭게 또 믿음으로 은행 다니면서 선교사 되겠다고 정말 사표 쓰고 집에 있는데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데가, 야,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때 제가 깨달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행복합니까? 내가 교사를 하든 사업가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거,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회사 가고 싶고, 정말 그렇게 입맛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참회록의 주인공 어거스틴이 마침내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선 일은 유명합니다. 그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함을 금방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는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왔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무의식 중에 그에게로 왔으나 그 후로는 그의 인도로 의식적으로 주께로 갔습니다. 멘토의 인도를 존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그는 아버지처럼 저를 받아주었고 저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립된 상태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증명해요. 고립된 상태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주변의 무명의 영웅들 중에도 아나니아 같은 영적 멘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이곳에 무명의 영적 멘토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혹시 내 영혼을 방치시켰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명의 영웅들 중에 영적 멘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내 곁에 계신 지역교회 목회자님, 선물로 주신 영적 교우들,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분들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라도 배우려는 겸손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맹신, 광신에 빠지지 않고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그런 균형 잡힌 영적 멘토들, 사랑의 멘토들이 우리 삶에 선물처럼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각자의 사명으로 목적에 맞게 인도하시는 참 멘토 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영적 멘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